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미혹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지금 불과 오늘 아침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것도 경험을 했고 이렇게 영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이게 이제 초신자들 중에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깨닫고 또 회개합니다. 또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도 들었거든요. 어제도. 왜? 본인이 미혹되면요 몰라요. 음. 왜? 그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를 보세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지를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5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왜 한 번 듣고 땡이고 그냥 또 세상으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그런 반응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 이게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표현이 보면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음.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이 뭐겠어요? 첫 번째 12절에 말하는 이 자녀들은요. 부모와 유아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 어린 자녀, 유아.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지식이 자기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에요. 음. 세상의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도 아니고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믿음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자기 귀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삶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내 삶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살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또 능력이 나타나도 중요한 게 뭐냐?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르시죠? 어제 저녁에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러나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눈으로 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어제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픈 분들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를 해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감동이 와서요. 갑자기 키 크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키가 큽니까? 이미 성장판은 다 다쳤고 그런데 어떻게 키가 크나?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녁에 안 나오신 분들은 정말 뭔 얘기하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좀 틀어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키를 컸습니다. 아. 근데 얼만큼 컸냐? 한 7cm. 이해가 되십니까? 한 7cm.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음. 어. 그리고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하기 전에 우리 이면 집사님하고 저 나수임 성도님하고 어깨를 둘이 대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봐도 어깨로 봐서 이면 집사님은 나수임 성도님 여기가 다더라고요. 이거 표시 확 나죠. 여러분 보시죠.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정도 차이 나면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키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안 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체험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믿는 거예요. 봐야 믿는 게 아니고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했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면 집사님 뿐이 아니고요. 여기 우리 정 집사, 하은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집사는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크는 것이. 예, 팔이 또 길어나는 게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권사님하고 둘이 쟀거든요. 근데 윤 권사님보다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윤 권사님보다 올라갔어요. 예. 이게 뭐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거짓말 저거 사기꾼 저 사입이 아니요?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 여기 몇 사람들 그 외에도 예. 여기도 우리 이 권사님도 그랬고요. 조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웃긴 건 뭐냐면 김미아 집사님 이제 키가 크셨잖아요. 인제. 쪼끔도 아니고 한 대략 한 7-8cm를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이미아 집사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다리가 길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키가 크면 다 잘하는 거지 뭐 다리 뭐 다루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본인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바닥에 안 닿는데요. 근데 나는 그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다리가 안 닿는지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리가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땅에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기도했으니까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왜? 다리가 길어나게 해 달라고. 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다리가 길어나서 저렇게 땅에 다리가 닿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또 속으로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 평상시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기도를 안 해요. 솔직히 저 지금까지 키 크는 기도 해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 나 키 크는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어제 제 눈으로 이걸 확인합니다. 아, 우리가 참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음. 아, 우리가 진짜 특별한 어떤 육신적인 아픔만 기도했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할 생각은 사실 안 하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내가 속으로 회개했어요. 왜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어제는 진짜 감동이 와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지금 유튜브로 좀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기록이 남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근데 제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왜? 또 증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성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해되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로는 전지전능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시다. 전능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근데 왜 그런 기도는 안 했을까? 저도 어제 그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기존에 늘 했던 것만 어디가 뭐 아파야만 기도하는 이 정도로만 또 어떤 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내 틀에 갇혀서 얼마나 정말 내 한계의 기도만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다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기 키 크게 해달라 기도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윤준 했었구나. 윤준 했었대요. 네. 소윤이도 했어? 그래. 자, 그럼 봐봐요. 그냥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근데 어제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정말 의아하죠. 아이, 저게 저런 말이 다 있어. 진짠가 저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사진 찍어 놓은 게. 그게 뭐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 찍어 놓은 게 있죠. 병원에 가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키가 얼마라는 걸 어느 정도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 결국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로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영하고는 관계없는 육을 가지고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 인생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쭉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뭐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영들 분별함을 분명히 성경에는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첫째는 바벨론의 영, 그다음에 이세벨의 영, 그다음에 잡신의 영, 그다음에 음란의 영, 그다음에 미혹의 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5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진짜 여러분이 그 영의 특징을 지금 알고 있느냐? 그냥 들은 걸로 끝나버리고 나니까 내가 어떤 공격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셨지만 세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또 세상으로 자기로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3장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근데 뭐요? 세상 신이 어떻게 한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뭐가?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한다?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사는 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사는 아침에 일어나는 눈 떠서 뭐예요?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일하러 가고 아니면 자기 할 것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때 되면 밥 먹고 또 자기 할 일 있으면 또 하고 저녁 때 되면 또 밥 먹고 그러다가 또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또 TV나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잠이나 푹 자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이제 후회하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결국 후회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좀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돌아가신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어머니가 이제 뭐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 제가 집에 찾아갔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보니까 94세라나 그래요. 94세. 근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바짝 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멘도 하셨어요. 아멘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 나이가 100 살이 될지 80이 될지 70이 될지 몇 살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영이 세상의 영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요. 왜? 세상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 왜?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많이 쏟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 합니까? 세상에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온통 거기에 문제 생기는 일들을 위해서 생각과 오만 촉각이 다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다 손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해. 하나님 앞에 마음은 가고 싶은데 육체가 따르지 않고 피곤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또 그냥 잠 자는 거죠. 마음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생각만 돌아가. 눈에 보이는 거, 또 뭔가를 느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죠? 옛날에 우리 영희 자매가 여기 있었는데 영희 자매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오나 모릅니다. 시간만 나면 옵니다. 하루에도 뭐 3번, 4번, 5번도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은 왜 이렇게 자꾸 교회로 오시냐고 그랬더니 천당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천당 가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예. 근데 갈수록 이렇게 자주 봅니다. 음. 자, 봐요. 순수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리고 교회는 뭐 하냐? 늘 성경을 봅니다. 늘 성경을 봐요. 성경이요 아주 날긋날긋합니다. 하도 성경을 폈다 덮었다 이렇게 많이 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혼자 찬양도 부릅니다. 찬양도. 그리고 옛날에 여기 특송 한번 시켰었잖아요. 그죠? 특송했습니다. 음. 예, 그러면서 늘 하면 엄마한테 자기가 그랬대요. 엄마도 천당 가야지. 얼른 교회 가자께. 왜?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합니다. 교회 가자께 빨리빨리. 예.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왜 엄마가 딸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에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리고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당장 사람은 옆에서 눈으로 보이고 말하는 것도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도 잘 들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것들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허무하게 돼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의 관계라는 것도요, 처음에 좋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가 자기 기준에 뭔가 하나만 안 맞아봐. 그때부터는 또 삐짐 하고서 또 왼수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미워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쫓는 듯 하다가도 세상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요, 조금 세상 것이 뭔가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상태가 되면 금방 또 절망해 버려요. 낙심해 버려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강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아시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다녀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 없는 사람 되고 보니까 한 명도 없으시네. 다 있어요. 그죠? 예. 예. 봐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만 날 때마다 핸드폰 열고 뭔가를 보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게 많이 나옵니다. 뭐 설교도 나오고 좋은 설교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는 또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타락할 수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손에 어릴 때부터 줘줍니다. 뛰어다닐 때부터. 네. 식당에 가보세요. 이제 막 겨다니는 애한테도 본인들 밥 먹기 위해서 핸드폰을 켜서 앞에다 이렇게 딱 해주고, 아니면 게임기를 했다가 이렇게 딱 켜줘요. 어제도 제가 어디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옆에를 봤더니 조그만 어린아이가 게임기를 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옆에는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게 우선은 좋아할, 뭐 쉽게 말하면 자기가 관심을 좀 꺼도 될 시간이죠. 왜? 아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아이는요, 세상으로만 삽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요즘은 심지어 교회를 가도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진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좀 규모가 되는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만져도 내비에 둔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게 대전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죠? 근데 아이들 안 온다고 내비두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집에서 하던 게임을 교회 와서도 하는 것뿐이에요. 공간만 이동했을 뿐인 거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만큼 세상이 변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요, 현상적으로 유행에 민감하게 돼요. 또 특별히 청년들이나 어른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유행에 아주 민감하기 시작하고, 뭐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고, 뭐가 또 인기가 있다면 또 그거를 또 자기도 입어야 되고 자기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줄을 서서라도 그렇게 사야 돼. 제가 어저께도 어디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빵집이에요. 빵집인데 줄이 여기서 한 50m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줄 안 서서 먹는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뭐 빵 한 조각 그거를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건데 꼭 그렇게 줄을 서서 사야 되냐? 그게 영원한 거냐?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어? 그 외에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 그건 한 예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건 유행에 민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물론 뭐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죠? 그래서 늘 TV 앞에 있어서 TV에서 뭐 홈쇼핑 같은 거 하는 거 늘 그 중독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가 세일한다고 하면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끝없는 관심이 있어요. 왜? 늘 보는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TV 보십시오. TV는 또 집집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있어. 우리 성도들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TV 다 있지. 컴퓨터 다 있어서 인터넷 할 수 있죠. 그것도 없으면 뭐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은요,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저는 좋게 이해하려고 그랬죠. 왜? 뭐 여러분, 경로당에 가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모이면 고스톱 치잖아요. 그 왜 고스톱 치냐고 물어보니까 고스톱을 치면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거는 뭐 조금은 머리를 자꾸 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고스톱 치면 치매가 안 걸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스톱 치는 분들도 치매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죠? 자, 여러분, 이만큼 세상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자기 취미, 그죠?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별의별 걸 다 가지죠. 자, 잘 들으시고 앞에를 잘 보십시오. 음. 자,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영이라는 건 여러분, 자기가 그 영에 미혹이 되면 자기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죠? 예. 그냥 세상으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쉽게 미혹당하는 게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강한 사람은요, 세상의 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즘은 또 음란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서도 보면 다 음란한 거 일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여자친구가 있니 없니,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둥, 제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공공연하게 지금은 다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끼리도 요즘은 우리 너 남자친구 있니? 없니? 나 남자친구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예. 왜? 음란의 영이 이렇게 일반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우리 대전에서 초등학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죠? 저쪽 가양동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영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세상 속에 뭐가 있어요? 음란은 기본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음란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요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조회 보면 지금도 나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고백하는 것도 제가 써놓은 걸 봤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자기 딸이. 부모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보면 그때는 왜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뉴스에나 나오는 일인지 알았는데 내 자식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멘붕에 빠지게 돼버리. 왜? 이렇게 음란에 빠지는 것은 세상의 영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흔히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손잡고 뽀뽀하는 거 흔히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다니다 보면 그런 거 흔히 봅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지금 그렇게 타락한 시대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또 요즘 아이들 세상에 빠지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이 조그만 아이들도 담배를 피워 아무 데서나. 그죠? 예. 요즘은 또 그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 놓고 피워.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다고 또 그거 어른들이 뭐라면 요즘 애들은 또 대들어요. 응?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차를 주차장으로 이제 끌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 옆에서 어떤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담배를 이렇게 하고 다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 몇 살이야? 그랬더니 나요? 민증 나왔어요. 민증 나왔대. 그러면서 담배를 이렇게 하고 피고 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냐? 세상의 영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믿는 우리부터 정말 세상의 영에 자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장악당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세상의 영에 충만하면요 음란의 영은 기본으로 따라가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잡신 문화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음란과 잡신이 이렇게 결탁이 되면요 특히 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런 메신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카톡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메신저들이. 그걸 통해서 또 서로 연락하면서 다 또 모르는 사람끼리도 만나고 채팅하고 뭐 다 하잖아요. 왜? 외롭기 때문이에요. 왜 외로워요? 음란과 잡신이 결탁이 되면 특히 더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 영적인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영적인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대체물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이고 세상에 들어가니까 음란이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아주 이것이 일반화된 시대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왜 멸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바로 이 음란이 너무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죄질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요?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대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그런 음란들이 기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져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불만족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돌아올 때 그 허무함과 어떻게 쓸쓸함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독 속에서 결국 고통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대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지옥까지 가야 되니까.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옥이 없다면 괜찮겠는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영적 불만족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회개하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압니까? 교회를 적당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압니까? 회개도요 뭐 그냥 뭐 반성 수준으로 그것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땡 하고 또 그냥 사는 거야. 회개라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잠깐 반성했을 뿐인 거예요. 회개는 뭐냐?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라 그래요?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은 말씀이 참 홍수같이 쏟아져. 이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진리를 딱 하나 잡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 설교를 붙들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는 좋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뭘 느끼냐? 허무함을 느끼는 좋아. 내가 살지 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유튜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함부로 이것저것 보느라고 시간 때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자기가 그거 봐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거 봐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듣기는 좋았어. 근데 삶이 안 돼. 이건 뭐예요? 그냥 귀만 풍성해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짱구가 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하고. 왜? 영적인 게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제도 그걸 체험했고 오늘 아침에도 체험을 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음, 여러분 세상에 순종하면 어떻게 세상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세상으로 살면 결국은 죄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뭐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게 된다 그 말이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왜?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란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분별을 잘해야 돼.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종인가? 내가 예수님의 종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 쉬운 것은 우린 육체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이 안정욕에 빠지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정욕에 빠지게 돼 있죠. 왜? 편하게 살고 싶지. 그죠?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뿌리가 있는 강한 사람들은요, 안정욕, 명예욕, 성취욕 기본이죠. 뭐. 그래서 뭔가를 정말 또 뭐요? 소유욕 갖고 싶어. 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걸 가졌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소유욕이라는 게. 아, 저 사람 보니까 백을 좋은 걸 들었어. 아, 저거 무슨 메이커라는 거래. 아,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여자들의 로망은 그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죠? 예. 아니 믿음 있는 사람 빼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비 올 때 보면 그게 짜간지 진짜인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가 오면요 가방을 품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비싸니까 몇백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메이커였는데 비가 오니까 머리에 뒤집어 써 버립니다. 비 안 맞으려고. 요런 사람은 요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 여러분 중앙시장 가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10,000원이면 사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아, 가짜라도 그런 거 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 동대문 가봐. 거기 가면 그런 거 엄청나게 많아. 어? 여러분 전에 우리 여기 옛날에 왔던 중국에 그 자매 있었잖아요. 그 자매가 그거 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목사님 내가 뭐 드릴까요? 나 줄 거 없어. 뭐 그랬더니 그냥 굴을 가져왔어요. 굴을 가져왔는데 내가 이름을 보고 한번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구두가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70만 원. 근데 목사님께 진짜가 아니고 이거 모조품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진짜는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짜가입니다. 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소유욕, 그죠? 안정욕 누구든지 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죠.
음? 성취욕.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예. 나도 그런 명예를 갖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 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죠? 그럼 어떻게 섬김을 받는다요. 어. 뭐라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아, 겸손해. 정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목사님이 뭘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건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야. 나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인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들었지만 키가 7, 8cm 자랐다고 하면 믿기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믿겠습니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예? 안 믿지요. 그러나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야. 우리 안에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런 것만 쫓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병도 고치고 우리 교회는 수시로 이런 다른 데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와요, 이렇게. 그런 아픈 문제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왔고 요번 주에도 왔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지금 약속돼 있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프니까 치유받고 싶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파 보세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았다고 그걸로 땡이면 또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치유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치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치유하면 병원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고치세요. 때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싫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영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의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고린도후서 읽었던 것처럼 이런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쫙쫙 비춰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사니까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돈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봐요. 돈은 다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말람 성도님 말씀하시네요. 그죠? 좀 말씀하셨어요. 예. 자, 통변하니까 지금 나오더라고요. 자, 예, 그렇죠. 돈은 다 좋아해요. 그죠? 애들도 좋아해요. 아이들이 크면요. 요즘 몇 살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서너 살 되고 나니까요. 애들이 이제 돈이 이게 어떤 건지 좋은 건지를 부모가 가르쳤는가 봐. 그래 가지고 한 번은 친구가 뭐 손녀에게 5천 원짜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요, 5천 원 색깔이. 그죠? 그랬더니 고개를 쌀래쌀래 흔들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5만 원짜리 주니까 얼렁받더래요. 예. 왜? 이건 엄마가 교육을 시켰나 봐. 두 개를 가지고.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돈을 좋아하는 거야. 참 요즘 애들 그렇게 영악해요. 결국은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영으로 사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 장 더 넘기시면 로마서 8장이 나오죠.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뭐야? 육신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셔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영에 충만하면요, 세상의 기준이 더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아지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보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듯 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대만은 결국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코로나 때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들이 있어서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을 한 데가 있습니까? 질병이 생기면, 전염병이 생기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데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 나아가서 아무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의 드린 예물과 예배를 받아서 그들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단에서 받으리니. 그냥 그 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자기도 처음에는요,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집에서라도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딱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이제는 옷을 정상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걸 그냥 그대로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보니까 세수도 안 하고 눈 비비고 앉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침대에 드러눠서 그냥 TV 틀어놓고 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변해가더라.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뭐예요? 세상의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과 여러 가지를 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몇 번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영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내가 그걸 즉각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떡할 거냐. 예.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난다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성경에 말하고 있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저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야죠.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 아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다 만납시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부르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상에서 방황하면 주님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삽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오셨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깨달아서 회개하며 이제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